네, 오늘은 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바로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나왔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이 미국이 남북 전쟁 중에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한 아주 짧은 연설이었는데요. 연설의 전체 길이는 불과 2분 남짓이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한 문장은 지금까지도 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링컨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체이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중심에 있는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구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이제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얻고 왕국에 정착하게 된 시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오기까지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먼저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내부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사울의 집안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돕기로 마음을 바꾸지만 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죠. 결국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 수도로 삼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은 이 단순한 정치 수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중심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영적 리더로서의 자리도 확립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다윗이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으로 나라를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안정시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그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즉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고 또 알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은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회막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윗 성전, 이 그림은 당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을 재현한 모습인데요. 그림 중앙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큰 건물이 다윗의 궁전이고 오른쪽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림을 보시니까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공감이 되시죠? 저라도 저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면 이 하나님을 위한 더 크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기서 다윗은 분명한 표현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단도 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는 그 열심이 기특해 보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응답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경건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하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순수한 동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 더 깊은 부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은 단순히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에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정된 집에 머문 적이 없고 늘 백성들과 함께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거하며 함께 다녔다.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 중에 누구에게라도 왜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거하시고 온 세상에 편지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위에 거하실 처소가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66장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다만 하나님께서 회막이나 성전을 당신의 처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예배하고 만나게 하시려는 은혜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는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찬양했고 회막과 제사의 의미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이 사실을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기 시작한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꺼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백성들의 지지도 얻었으며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정복해 영적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왕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던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는 오늘 본문 2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궁정과 하나님의 회막을 비교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자신이 사는 곳보다 더 초라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시선에서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높은 지위와 안정된 기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 제안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열심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의 의와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종종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올해는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려는 자기의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지만 실상은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위치를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의 그 마음을 향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된 건 네 실력이 뛰어나서도 내가 잘 준비되어서도 아니야. 너는 본래 목장에 있던 양치는 소년이었어. 그런 너를 내가 불렀고 내가 높였고 내가 함께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거야. 즉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 즉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실제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표현에서 우리는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고 후에 분열되고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솔로몬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 더 궁극적인 한 사람, 곧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의 최종 성취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앞에 감사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는데요. 바로 청년교구 담당이신 김동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신 이야기입니다. 동수 목사님께는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동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9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함께 사역하시던 부목사님 4분 모두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새로운 사역지를 찾던 중에 삼본 양문교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삼본 양문교회는 이 동수 목사님이 예전부터 교회 근처를 차로 다니며 자주 보았고 또 친분이 있는 목사님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해 놓고 우선 임시 저장을 하려는데 실수로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러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목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했던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정식으로 메일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수 목사님의 최종 답변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동수 목사님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이 아는 목사님의 추천으로 B도시의 S교회 청년부 장년교구 담당과 S도시의 W교회 청년부에도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딘지는 사진으로 보여주겠습니다. B도시 S교회, S도시의 너무 빨리 넘기셨네요. 네. 그중에 이 B도시의 S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면접까지 보게 되었고 최종 4명 안에 드는 결과를 받으셨던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교육자 입장이라면 이런 기회가 오면은 당연히 S교회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규모나 여러 면에서 자신에게 스펙이 되는 교회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사역자로 나아가는 데에도 유리한 곳이기 때문이죠. 특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더 큰 교회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수 목사님도 둘 중에 어느 곳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지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결정의 배경에는 동수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항상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스펙의 유혹 앞에서 잠시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선포했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지를 시험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삼분 양문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청년들에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 간증으로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 배경, 스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내 삶의 여정을 그분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건 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도 성전 짓는 일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정성껏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준비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분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여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교회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전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감당할 때에도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닌 감사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그 질문은 우리를 낮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아직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열심 속에 은혜보다 자기의의가 자리 잡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